11월 23일입니다. 언어폭력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제 꾀에 재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제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죄일 것이다. 땅에 묻힌 밧줄이 그를 기다리고 길목에 숨겨진 덫이 그를 노린다.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에서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갗은 성한 것이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집에 나무나 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의 백성 가운데는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남아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동쪽 사람들이 그의 종말을 듣고 놀라듯이 서쪽 사람들도 그의 말로를 듣고 겁에 질릴 것이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이러한 참 친구인데 언어 폭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참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죠. 근데 그렇게 된 하나의 시작이 언제냐 하니까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이게 이제 친구들이 지금 이제 빌닷도 포함해서 욥에게 갖고 있는 불만인 거죠. 욥 보고 너 잘못했어. 그래서 네가 지금 그렇게 괴로움 당하고 있는 거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또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유 고맙다 이래야 될 텐데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너희들 말하는 거 다 그거 지금 잘못된 거야. 잘못된 충고고. 이렇게 이제 되받아치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욥기 12장 7절에서 야 이제 너희들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을 짐승처럼 취급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짐승도 알고 있을 만한 상식적인 얘기 그건 너희만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잖아. 그런 것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빌닷이 짐승이란 말을 꼬투리 잡고서 지금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그 참 저주성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할 때 그 참 말꼬리를 잡는 거는 아주 나쁜 습관. 오늘 본문에서는 언어 폭력이라는 것 중에 첫 번째 남의 말꼬리를 잡지 말자 그런 뜻도 포함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될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악한 자라고 제3인칭을 썼습니다만 이게 바로 욥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의 집안이 누굽니까? 바로 욥의 집안이죠. 그러니까 욥을 악한 자로 취급하면서 인과응보로 욥이 몰락한 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계속 하여튼 참 상상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들고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또 얘기합니다. 12절부터는 악인이 부자였어도 이제는 가난하게 됐다. 누구 말하는 거예요?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이 지금은 이제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 그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살갗은 상한 것이 없다. 지금 피부병으로 뭐 그냥 그 기왓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죠. 그 의사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집은 사실은 지금 아파서 피부병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것까지만 해도 좋아요. 이 땅에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게 많은 좋은 일을 했던 욥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 참 욥은 이름도 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의 뒤를 잇는 자손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미 10자녀가 다 죽긴 죽었습니다만 또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그 가능성보다 완전히 지금 배제하는 거예요. 너는 쫄딱 망하겠다. 후손도 이제 끝장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참 너의 말로라는 것이 이제 끝장났다는 거 아니에요. 종말 듣고서 겁에 질 것이다. 아휴,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겁에 질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이게 권선징악이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결국 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매도하는 거예요. 욥은 아주 경건한,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욥을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로 매도하는, 참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우리 언어를 조심해야겠구나. 폭력을 하면 안 되겠다. 앞에서는 말꼬리 잡지 말고, 저 후반부에서는 정말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서 점점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친구가 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언어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행동하는 복된 하루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